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오늘 읽은 성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을까 그러다가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느헤미야를 따라잡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는요 워낙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거의 전부 다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나는 평신도예요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에만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이다. 평신도였는데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 느헤미야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냥 아주 솔직하게 목사들에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느헤미야 반만 되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목사들이 느헤미야 반되면 평신도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평신도는 느헤미야의 반의 반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성경을 통해 읽어는 봤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가 아니면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대한민국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돼요.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느헤미야 같은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니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라 그럴까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느헤미야가 돼봤으면 좋겠다. 한번 어떻게 자신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느헤미야는 워낙 유다인이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몇 살 때인지 몰랐지만 어렸을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포로기에 어렸을 때 포로로 부모 따라 붙잡혀가는지 그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낳은 아이인지 뭐 아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자랐어요. 뭘 전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궁의 관리로 들어갑니다. 무슨 관리냐? 정치 관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뭐 우리처럼 새끼 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담당하는 떡을 굽는 관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셰프입니다. 주방장.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함께 붙는 게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쪽 지방은 아시죠? 포도주 같은 거를 아주 거의 음식의 수반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좋은 술을 숙성시킨다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좋은 술을 골라다가 왕의 식탁에 늘 포도주 한 잔, 뭐 과일주 한 잔 이렇게
공급하는 일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인데, 이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늘 왕 옆에 있어야 돼요.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신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쉽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신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딱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았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성실했을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인정을 받았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얼마나 왕의 신임이 두터웠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에게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회파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지금 아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4절이 느헤미야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보 보수로 나눠서 정치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하고 난리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 비난도 하고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살려주십시오.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마 응답을 주셨는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가서 회복해라. 네가 가서 회복시켜라. 네가 가서 재건해라. 네가 살려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날 기도하고 왕에게 간청하죠. 왕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대 사람인데 제가 저희 고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제 고국으로 제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성경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총독이라는 자리를 내려서 예루살렘 총독의 자리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재건시킬 사람이 왔다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얘만큼. 그 안에 기득권을 누리고 이미 정치 정략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지도자들이 모함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만약 그걸로 끝났다면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안 쓰여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재건은 52일 만에, 약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여튼 급속히 그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재건의 52일 동안의 역사를
한번 눈여겨 읽어봐도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52일 만에 마치고 나서 오늘 8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제 껍데기는 다 만들어졌다. 요즘 디지털 컴퓨터 시대니까 하드웨어는 다 복구가 됐어요. 하드웨어 다 만들고 나면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회복된,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류를 일으키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요즘 왠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정치가 사람, 경제인 사람, 종교인 사람, 진보 사람, 보수 사람. 그래서 옛날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안 믿어도 뭘 이렇게 정신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왜? 사람이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깨달으면 무슨 개혁을 이렇게 신앙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자, 뭐 거창하게 시대를 개혁하는 이런 얘기에는 그만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죠? 제가 오늘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꽤 오래 다니셨죠?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면 다 됐어요? 만사 오케이? 신앙생활 오케이? 인생 오케이? 천국 오케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회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걸 다 재건해 놓고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회복돼야 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돼. 코로나를 거치고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알곡입니다. 죽정이는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알곡이래요. 그런데 알곡은 그냥 놔두면 괜찮아지나요? 보관 잘못하면 썩어요. 알곡도 보관 잘못하면 곰팡이 나요.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게도 회복이 필요하다. 내게도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때때로 신앙 회복, 때때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 누구에게? 내게. 이걸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도 이걸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재건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성을 살만한 성으로 만들어 이걸 지켜나가야 되니까 모여라.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시작이었는데, 자, 신앙 회복의 첫 단추는 모이는 데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이지 못했던 속해 모여야 합니다.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잘 모이지 못했던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잘 모이지 못했던 주일 예배도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앙 회복은 모여서 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다 신앙 회복 일으킨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운동도요,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야 기도하자. 그게 유명한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이래. 신앙 부흥은 남자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그럼 또 한번 따라. 신앙 부흥은 여자에게 필요합니다. 알아들으셨네. 신앙 부흥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건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신앙도 자유인데 애들 커서 알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나오고, 뭐 애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그럼 어려서부터 왜 애들 교육시켜요? 왜 학교 보내요? 왜 정직하라고 가르쳐요? 자유인데? 거짓말하고 살아도 내버려둬야지. 부모는, 어른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사람답게 키워야 돼. 그래서 정직해라, 그래도 성실해라, 그래서 근면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 그래서 오늘 성경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까지 포함했다는 얘기가 몇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와요. 나 홀로 신앙, 가정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어린아이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경 읽고, 함께 모여 나중에 이게 나가면 믿음 안에서 좋은 대화하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없다면 오늘의 불꽃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경 읽고, 근데 어린아이까지. 미안해요. 우리 수진네가 이사 간 지 벌써 한 2년 이상 됐는데 교회를 못 찾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찾은 것은 행복이에요. 교회를 못 정하고 있어 아직도. 최근에 3번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현서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 오늘 엄마 따라 새로운 교회 갔는데 거기서 성경 외웠다? 이러고 전화하는 게, 뭐 외웠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웠어. 할아버지 알아? 할머니 알아?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딱 그거 하나 외우게 했는데 저는 그 얘기다, 잘했네, 그 교회 가라야.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잖아. 성경 한 절, 교회 가서 한 주일에 한 절 외우는 거, 뭐 긴 거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딱 가르쳐 준 거야.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때를 따라 부흥하고 회복하고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고, 남녀노소 무릇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뭐 했냐? 두 번째는 함께 모여 성경 읽고 배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니까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여기서 이 말이 또 나오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또 나와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꺼내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가 제일 앞에 내건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구교가 맞냐 신교가 맞냐 어디에 구원이 있냐 이거 갖고 아직도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은 성경책을, 저도 아이패드를 들고 다닙니다마는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데 교인들 성경책 들고 오는 걸 갖고 우리는 그걸 평가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들고 다녀? 성경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아이패드 이렇게 올 때도 이렇게 들고. 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존경의 표시를. 실제로 이런 전통이 미국 교회는 있어서 제가 미국 교회 주일 예배 여러 번 설교하러 갔었는데, 미국 교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 교회들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봉독하는 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읽고 나서 성경 봉독한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미국 사람들은 설교할 때 아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회중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형식적인 거고 외적인 거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서 아무개야 귀에다 들려주는 무슨 그런 말씀이나 들리면 신비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고요, 지난날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등한이에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꺼내들은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에서 내 삶의 지혜, 내 인생의 결단, 말씀 속에서 내 가정에 나아갈 길,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요, 목사 아니에요. 다윗, 그는 싸움꾼이에요. 전쟁의 용사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 칼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성전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제사장 아닙니다. 그냥 전쟁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그 군인 다윗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에 다윗이 쓴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씀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는 성경 통독 운동이 우리나라에 아주 막 불붙었어요. 처음에는 저는요, 상당히 저는 이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닷새 동안 모여갖고 창세기 입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 이걸 읽는데 얼마나 빨리 읽는지 숨이 넘어갈 정도 창조하실 때 이러고 읽어요. 아니 저런데 참석해서 무슨 은혜를 받냐. 그런데 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교인들에게 가자 그러고 갔어요. 서너 차례 갔어요 저는. 그런데 긴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5박 6일 동안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못 외우면 아침 티켓도 안 돼. 우리 돈 내고 밥값 내고 갔는데도 밥을 안 주는 거야. 내 돈 냈는데. 그렇게 성경 읽는 걸 강요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 따라갔다가 목사 되려고 마음 먹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목사 된 사람이 넷이나 나왔어요. 끄떡이는 분은 괜찮은 분들이고 그래서 무슨 소련말 하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꾸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들으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맨날 성경을 이러고 다니고 요즘은 야 교회 가면 성경 다 보여주는데 왜 가냐? 왜 들고 가냐? 이러고 따라오는 분들. 그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닐 때도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러고 들고 왔다가 딱 예배 끝나면 트렁크 속에 쏙 집어넣는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트렁크에 아이고 먼지도 좀 꼈네 이러고 온대.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일반 서적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회복이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바로 거기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역사. 오래된 얘기지만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놀라지 마세요. 아들 딸을 25이나 낳았대요. 암만 옛날 사람들이지만 좀 심했잖아. 25이나 낳았대요. 그 중에 6이 일찍 죽고 19명을 길렀대요. 근데 그 19명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글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영어죠. 수산나는 영어 성경을 교과서로 놓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한 절 읽게 하고 한 절 발음하게 하고 한 절 외우게 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찬송가의 감동적인 찬송을 쓴 찰스 웨슬리. 19 아들 딸들이 다 당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어렸을 때 성경이 그들의 고국어 텍스트예요. 국어 교과서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교회는요 울음과 웃음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와서 울고 웃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와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울었다니까 물론 눈물 흘렸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눈물 흘리고 갈 분들은 거의 없죠. 어떤 땐 저는 그래서 야 설교를 좀 아주 슬프게 해서 좀 울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운다는 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 왜 웁니까? 깨닫고 감동이 와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왔구나. 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가 되고 멸망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에 많이 다녔잖아요. 부흥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가면 꽝이에요. 뭔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왔다는 건 뭐냐? 조금이라도 깨닫고 가야 돼요. 제가 일부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감독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울다 웃다 하겠습니다. 옛날에 울다 웃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교회는 울다 웃다 하는 곳이에요. 왜 울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크리스찬답지 못했구나. 아, 내가 나밖에 몰랐구나. 아, 이기주의자였구나. 고집쟁이였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는 거울 앞에 자기를 보듯이 자기의 심령의 거울을 성경으로 삼고 성경 앞에 자기의 가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아, 잘못됐구나. 아, 깨달아야 되겠구나. 아,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우리 불꽃교회에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교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와서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정말 새로움을 얻고 아, 잘못됐구나. 아,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더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무뎌졌구나. 굳어졌구나.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은지 막 울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웬 말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와서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니까 이제 그만 우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나눠주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 나눠 먹고 기뻐하며 웃으면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울고 와서 웃고 가야 돼요. 어떤 데 교회 올 때 한 주간 동안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속상한 얘기, 어려웠던 얘기, 좌절한 얘기, 정말 실패했던 얘기,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것 때문에도 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도 울을 수 있어요. 말씀 듣고 깨닫고 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웃는 건 우는 이유는 웃기 위해서입니다. 울고 나서 희망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나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나서는 용기가 생겨야 돼요. 그래, 지난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었지만 울었어요.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간다. 용기를 가지고 간다. 희망으로 간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거다. 그래서 기뻐하고 웃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울음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계속되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역사, 우는 역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고집스러웠어. 내가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거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희망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 텐데, 마지막 하나 조심할 것.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비꼬지 마세요. 빈정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해당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울고 그 다음에 만나면 서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 북돋아 줘야 거기가 교회입니다. 울고 왔다가 와서 울었다가 그 다음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손잡고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느헤미야처럼 되고,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느헤미야처럼 되고, 한국교회 성직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